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고생이 많으셨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1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임내송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을 정해본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작품명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힌트를 한 가지 드린다면 17세기 유럽에 가장 유명했던 그 빛의 화가라고 불렸던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네, 바로 정답은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오늘 바로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15장 전체에는 이런 것에 대한 세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제는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죠? 여러분 당연하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냥 둡니까? 아니지요.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에 보면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바로 잃은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사용되는 그 동전의 화폐 단위였는데 로마의 동전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바로 노동자 1일의 그 임금과 같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8절에도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리면 그대로 둡니까? 아니지요. 8절에 보니까 하나를 잃으면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네요. 당연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그 강조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데 모두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잃은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은요, 그 양 한 마리, 그리고 동전 하나보다 너무너무 더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양 한 마리도 찾고, 그 동전 하나도 찾는데,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1절에서 32절까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바로 일명 우리 탕자 이야기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발단을 살펴보면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요. 자, 여기서 분깃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우시아스란 말인데 그 뜻은 바로 유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본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은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불문율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 이거는 최악의 불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폐륜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라,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면 해당되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의미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멀쩡히 살아 계신데 유산을 내놓으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더 큰 불효를 또 저지르게 돼요. 유산을 상속한 것도 모자라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산을 받자마자 현금화해가지고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유산을 받고 난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산을 요구한 것도 불효인데 그 유산을 이제 받자마자 다른 나라로 떠나버린 거예요. 마치 도망치듯이. 그 영화 기생충에 있는 대사처럼 이 둘째 아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라 그래서 아주 나쁜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든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내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우리 인간들만,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람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교회를 나오든 안 오든,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누구든지 다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속, 영혼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 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요, 이 이율 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죄의 증가입니다. 죄의 증가.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그래서 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싫어한,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도망치듯이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고, 그리고 먼 다른 나라 가서 뭔가 잘 먹고 잘 살려는, 행복을 뭔가 추구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졌던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고생이 끝나,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었을까요? 이제 아버지만 떠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살게 됐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했어요. 이 구절들을 보면 바로 점층법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아서 뭔가 다른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돈을 모아서 갔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점점 비참해지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계속, 그냥 바닥으로 계속해서 추락해요. 비참해지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는 가장 인생의 막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마침내 이 둘째 아들에게 뭐가 오냐면 현타가 온 거예요. 자, 17절을 봅시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정말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아폴리마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요, 직역을 한다면 길을 잃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드디어 현타가 온 거예요.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를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둘째 아들에게 현타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영혼의 깊은 잠에서 인생 고통 중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니까 마침내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 거죠. 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었구나. 그때 깨달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님들 중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현타가 온 둘째 아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오늘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둘째 아들이 일어나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길을 잃은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잃어버린 이 아들의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면 반전이 등장을 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반전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 애끓는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 떠나고 난 다음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아들이 또 매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데 지금 마을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 멀 거리에서. 여러분 첫 우리 퀴즈 문제 풀 때 그 그림 보셨죠? 아주 나이 든 한 노인이 그 아들을 가슴, 그 아버지예요. 나이가 들어서 눈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어른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린 거예요. 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그 나이 드신 노인이 그냥 달려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고자 일어나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반전은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모든 그 많은 재산, 유산을 탕진한 아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꾸중을 하든지 벌을 세우든지. 그런데 하나도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다 용서해버리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인 거예요. 아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길을 잃은 영혼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반절에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다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3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게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겠다. 잔치를 열겠다. 천국 잔치 열겠다.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우리 형제님들 있다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하던 그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그냥 끝나버린 허무한 인생 남지 마시고, 그 길을 잃은 영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일어나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요? 달려와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 잔치를 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님들, 길 잃은 영혼,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일어나 바로 지금 다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 이제 길 잃은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내 삶을 축복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간도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고, 찾으실 때까지, 찾아내실 때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길을 잃은 영혼이 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돌아가기를 일어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주, 이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백홍의 모든 형제들이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지금 돌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음 한 주간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백호교회 대면 예배 시간에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